흔히 기독교인을 예수쟁이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불교인은 석가쟁이라고 안 할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걸 질문해봤어. 참 깜짝 놀랐어. 그것이 깊이 생각 안 해봤네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도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어.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를.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야. 근데 불교는 석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석가의 가르침을 쫓는 거야. 배우는 거다, 그 말이야. 이게 전혀 틀려요. 이것도 구별을 못 하면서, 안 하면서, 무슨 예수쟁이라고 그래. 참 한심해요.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고 쫓는 데가 아니야. 예수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석가모니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쫓고 배우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불교는 얘기가 되지만 기독교는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데가 기독교가 아니야. 하수없이 그냥 뭐 다 기독교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건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오히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뭐 기독신앙의 가장 기초의 본질부터 정립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왜 다니냐? 교회는 예수 믿으러 단다. 말씀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말씀 배우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 자신을 믿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자신을 믿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 점을 명확하게 하시지 않으면은 뭐 보기에는 꽤 무슨 예수쟁이 같은데 그건 전혀 예수쟁이가 아니야. 그러면 예수쟁이는 예수를 믿는 건데 그럼 예수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예요. 알고야 믿는 거지. 석가모니는 석가모니를 알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석가모니가 무슨 뭐 불경이나 이런 거 그거 이해하고 그러면 돼. 근데 크리스찬은 예수를 아는 게 절대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 지금까지 예수를 아는 사람을 못 봤어. 예수를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알려면은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그건 다른 자간이 없어. 성경에서 계시한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아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지금 살아계셔서 이분이 예수다 그러면 되지만 지금 예수 안 계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알아? 오직 성경에서 계시한 예수밖에 다른 건 방법이 없어.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예수를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 자기 예수쟁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은 성경에서 계시한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 제가 제 마음대로. 제가 보면은 그래서 예수쟁이가 아는 예수는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아. 아마 36,500가지쯤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이게 참 끔찍한 얘기죠. 예수를 모르면 그건 전혀 아예 구원은 불가능한 거야. 아니
그러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생, 구원은 유자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예수를 알려면 세상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다. 그런데 예수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게 70억 예수쟁이? 50억?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전전 단락에서도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만은 예수쟁이는 다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래야 예수라는 점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계시한 예수가 너무 많아. 하나가 아니에요. 가사 신명기 18장 15절은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하였다. 그 메시아죠. 그분이 예수야. 또 다윗의 자손이 또 예수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전부 제각각이야. 그래서 제가 23절부터 27절에 정립할 때도 19절부터 22절이죠. 서기관이 예수님은 선생이요. 그게 뭐가 문제냐? 그 사람은 신명기 18장 18절에 나 같은 선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는 예수는 모세 같은 위대한 인간을 알고 있다. 이게 전부 제각각인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근데 그럼 예수가 누구야? 누군데? 그랬더니 몰라. 그 말이 돼요? 네? 모르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전혀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9절에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계시해.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를 완전히 계시하려면 예수는 어떤 면, 여러 면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성경으로 예수를 알려면 그 성경에서 계시한 전부를 다 한꺼번에 꺼내놓고 봐야 돼. 다 합해놓고서는 그러면 예수가 누군가? 제 표현으로는 코끼리이죠, 코끼리.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냥 한 부분만 보고선 난 그게 예수라는 거야. 제가 세미나도 그런 말씀 드렸죠. 목사한테 예수 아냐?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질문하면서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거는 그분은 영성 세미나를 몇 번씩 받았어. 몇 번씩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할 적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냐? 왜 예수를 믿느냐? 이건 잘되고 기초고,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그 질문했더니 답을 못하고 땀을 흘렸다.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빼놓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본 적, 깊이 생각 안 해봤대. 저는요, 이런 여러분들한테 내가 과연 지금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게 이게 바른 짓을 하고 있나? 그 자체 의문이 생겨. 하나만 한데.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성경은 더군다나 계시록 14장 4절처럼 어디로 인도하든지 쫓아야 된다. 그 예수를 모르고서는 어떻게 쫓아? 예수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그건 전부 아닌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는. 이거부터 고민해야 돼. 그래서 성경 전체 것을 다 모아놓으면 그건 딱 하나야. 여기 보니까 그렇지. 쥐 뜯어먹은 거 보듯이 제 표현대로는 수도 없는 코끼리 다리를 제멋대로, 그건 전혀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아는 것도 아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심각해.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신론으로 보십시오, 그런 것을 여러 번 강조하는데, 그 신론으로 자꾸 보면은 엘로힘에서 여호와에서 임마누엘. 성경은 딱 하나님 자조차도 하나로 계시하는 게 아니야. 그걸 다 모아놓고선 하나님도 하나님이지, 성경도 성경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제가 앞에서도 19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뭐가 문제냐? 그 성경을 코끼리를 보지 않고 부분을 보면은, 부분을 보는 거는 부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고착이 된 거야. 이게 더 문제야. 여러분 혹시 코일 하거나 이러면서 자꾸 의견이 대립돼서 네가 옳으냐 그러냐 무슨 이래가면서 심하게 그러고서 지가 다 설명으로 둡니까? 그 사람은 답이 명확해. 그 사람은 다리에 고착이 돼 있어요. 마귀종이라 그래. 코끼리를 알면 그걸 코끼리를 알면 그렇게 얘기할 필요 해서 될 문제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그 코끼리 다리 하나 가지고 아는 것은 고착되어 있으니까 그 절대 양보 못 하는 거야. 2000년 기독교 신학이 다 그래. 여러분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아니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은 그렇게 오직하면 하나밖에 없어.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제가 보면은 점점 종말은 코앞에 닥쳐오는데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본문을 가지고 코일을 한다, 생각한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어요? 우선은 이렇게 단 한 절밖에 안 되는 걸 하나님은 한 단락으로 설정해 놓으신 거야. 이것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예수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생각을 좀 하라. 생각을. 여러분 본문 보고서 뭘 어떻게 해서 그게 뭐가 있어?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계신 거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성경도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불과 11개밖에 안 되는 접수서까지 다 합해봐야 그런 단어로 한 단락을 해놓으신 것은 한 단어도 놓치지 마라.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된다. 근데 번역 자체가 지금 보면은 제멋대로 했을 뿐 아니라 몇 단어씩, 두 단어씩, 최소한 두 단어씩 다 빼놓고 해. 참 한심하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신학을 정립하는, 신학을.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한 단락이 다 짧으면은 워낙 해석이 어렵지만, 본문이 더욱더 어려운 거는
왜 이렇게 한 자를 한 달락, 이걸 독립달락으로 했냐, 이거예요. 그냥 1절부터 지금 9절까지로 그냥 한 달락을 해도 뭐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그러면 제일 먼저는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왜 하나님은 요 한 절을 독립으로 따로 한 달락으로 하셨을까? 그거부터 고민해야 돼. 원래 이것을 독립달락으로 안 해놓으면 자연스러운 거는 19절에 주님께서 23절이죠. 23절에서 주님께서 배에 오르사, 그렇죠? 근데 배에 오르시고서는 항해했다는 건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폭풍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그러고선 배에 오르셨으니까는 항해를 해서 가다라 지방에 이르신 거다. 자연스러운 거는. 그렇죠? 근데 가다라 지방에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의 늘 그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그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8장 34절에 거기서 떠나시길 강구한 거야. 그러면 이제 자연스러운 거는 거기서 가다라 지방에서 배에 오르사 지금 본동리,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자연스러운 거는 가버나움에서 배로 가다라 가셨다가 가다라에서 다시 배로 가버나움에 오셨다. 그게 가장 자연스러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1절부터 9절이 독립다락이면 안 돼요. 근데 독립다락은 첫째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독립다락이라는 것은 의미 자체가 앞하고 뒤를 완전히 구별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까지의 해석이 봐야 되는 거와 지금 2절부터 보는 거는 절대로 연속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이제 이 강조법이 문제가 되는 거는 우선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마가복음 거라사 지방이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내쫓치는 기사와 또 요 다음부터는 4명이 중풍병자 하나를 들것에 미국 와서 주님이 고쳐주신 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우선은 독립다라고 하신 의도가 뭔가를 생각하려면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먼저 중풍병자를 고치신 게 먼저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풍병자 고친 건 마가복음 2장에, 그리고 이 거라사 지방은 마가복음 5장, 또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게 있고 누가복음 8장에 거라사 지방이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먼저 중풍병자를 고치신 게 있고 그 후에 가다라지 거라사 지방이다 이거예요. 근데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보면 뭐가 먼저냐 하면은 가라다가 먼저고 중병이 나중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게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왜 문제가 되느냐?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보시면은 제일 먼저 산상복음 하시고 내려오셔서 주님이 고친 것은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은 이미 정립하신 대로 구약이다. 그것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하신 게, 그러니까 주님이 공생에 제일 먼저 하신 신유 사역은 중풍병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백부장.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 원리대로 중풍병이 먼저고 가다라가 나중이야. 근데 본문에는
가다라가 먼저고 중병이 나중이다 이거예요. 이게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가, 이것을 먼저 가다라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그 중풍병을 고친 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독립달락으로 해서는 이유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조금 전에 마태복음 8장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먼저 중풍병을 하고 나중에 가다라가 귀신이 있어야 정립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지금 본문은 먼저 가라다고 나중에 중풍병인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순서가 아니고 전혀 별개의 독립이다. 그 복음서의 원리는 먼저 중풍병이야. 따라서 이걸 독립으로 해서 앞과 벌개는 전혀 다른 얘기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실제로 지금까지 정립해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는 실제 주님이 사역을 한 것을 어떤 식으로 계시를 했냐면은 신학을 계시한 거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8장까지는 신학을 정립하는 거지 실제 사역한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9장 2절부터가 공생의 사역을 실제로 하시는 거다 이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 되느냐? 이것은 반드시 먼저,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을 해석하시는 거는 다른 말로 복음서를 해석하려면은 먼저 신학을 정립했어야 된다 하고 하는 거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마태복음에서의 독립단락의 목적이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야.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복음서를 쭉 보아가면서 그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서 신학을 먼저 정립하고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게 내가 무슨 말인지? 왜 그러시냐? 그게 문제입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잖아요. 복음서를 가지고 복음서 정립해야지. 복음서를 하기 전에 미리 복음서 신학을 정립을 어떻게 해? 근데 본문의 의도는 복음서를 정립하기 전에 복음서 신학을 먼저 정립하는 것으로 복음서 해석하다. 이해가 돼요? 그게 지금 독립단락의 의도다. 이 점을 모르시면 복음서 해석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독립단락으로 해놓으시고서 지금 1절의 첫 번째 단어, 아까도 번역하는 사람이 뺐다고 말씀드렸는데 카이를 뺀 거예요. 카이. 이게 무슨 문장이 길어서 뺀 것도 아니야. 저 단어 몇 개밖에 안 되는데. 번역하는 사람은 카이를 거기 들어가는 게 전혀 의미가 없어서 그래.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가다라 지방에서 연속적으로 그 배에 타시고선 지금 가버나움에 오신 거다. 그러니까 거기 카이가 왜 필요해? 뺀 거죠. 독립단락의 목적을 아셨으면 카이로 강조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야. 카이는 뭐냐면은 먼저 마태복음 5, 6, 7, 8장을 정립해라. 먼저 카이가. 그리고 우선 베오르사를 정립하라. 마태복음 5, 6, 7, 5서부터 8장까지는 그 신학 정립이지 주님이 실제 사역하신 것을 사역 자체를 지금 계시한 게 아니야. 그건 뭐 앞에서 다 정립해 드렸으니까. 그럼 우선 첫 번째는 산상복음을 먼저 정립하라게. 산상복음은 뭡니까? 성육신하신 신임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 구세주로서의
주님의 구원은 천국 구원, 육신 사후의 천국 구원이지 세상 구원이 아니다. 먼저 이거부터 정립을 대하고선 주님의 사역을 한 것을 해석하라고 해요. 그래서 육신 사후의 천국 구원이기 때문에 성경 신학을 반드시 정립해야 된다. 그게 마태복음 5장이죠. 두 번째는 주님이 그 산상보에서 정립해 주신 거는 암요미로 정립해 주신 게 뭐예요? 사람은 육체 우선 이중체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처럼 보이지만 소금이 아니다. 그게 뭐라고요? 원죄. 사람은 육체 우선 이중체로 원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구원을 하셔서 오신 건데 그 구원은 육신에서의 육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육신 사후의 천국에서의 구원이다. 그럼 그 구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냐? 그게 너는 세상의 빛이에요. 벌써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먼저 이걸 먼저 정립한 전제로 그 다음에 지금 2절부터 해석하라 이겁니다. 공생의 사역, 복음서를. 그게 지금 본문이 강조하는 거예요. 독립다락에다 카이를 시작한 게. 이게 산상복음 5, 6, 7장인데 그 다음에 8장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사역하신 게 병을 고친 게 문둥병이다. 문둥병까지는 문둥병을 고쳐주시고선 문둥병을 어떻게 고쳤어요? 안수해서. 그러면서 그것은 구약이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보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을 놓았다. 근데 그거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한 거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성취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완성을 못한 구원을 신인 메시아가 구원한다는 그 말씀의 성취다. 그럼 그걸 어떻게 성취하느냐? 그걸 베드로 장모의 열병으로 그 장모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다. 그것은 심령 속에 실제로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구원하신 것을 계시한 거다. 계속 이것은 신학이라는 것을 뭐 앞에서 다 정립해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뭐 어디로 가든지 제가 쫓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근데 이 서기관이 예수를 왜 메시아로 못 보고 선생으로 봤냐? 그 서기관은 성경이 계시한 예수 중에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온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위대한 인간으로 봤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면 너가 메시아 잘못 봤다 그죠. 그러면서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네 심령 속에 내가 보여서 성령으로 임마누엘에서 너를 구원할 수 없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가 예수님께 방금 부친이 작고하셨다고 연락이 왔는데 먼저 가서 제가 부친을 장사하고 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된다. 죽은 자대로 저를 죽은 장사하고 넌 날 쫓아라. 서기관만 고착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쫓겠다는 제자도 고착의 문제다. 뭐가 문제냐면은 죽은 사람, 과거지향적, 손에 장기 쥐고 뒤져본 사람. 그래서 그 다음에 폭풍의 문제는 제자들이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는 부모를 다 그럼 장사 지내지 않고 먼저 주님을 쫓았다. 그 이제 그래서 배에 타는데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에 넘쳐서 그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다. 그것은 배에 오르시기만 했지 배가 항해했다는 게 어디로 간다, 건너가다는 없다. 그래서 그것도 여전히 그 육체우선 이중체인 심령 속에 벌써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벌써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도 우리는 전혀 그걸 인식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이게. 그러면 안에 계시지만 그건 죽은 신이다. 잠자는 신이다. 그래서 주님을 깨워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려을 향하는 뜻이다. 그래서 주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 다음에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무덤 사이에서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건 영은 죽고 육만 살은 단일체 이중 본능의 원죄지.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은 가석 결과밖에 못 봐. 단일체를밖에 못 보고. 근데 돼지가 나와서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 들어가서 돼지가 다 물에 들어가 몰살했어.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육적으로 복을 주는 분이 아니라 바알세불이다. 그래서 제발 떠나십시오. 거기까지가 이 카이로 정립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지금 2절부터 9절을 해석하라 그런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 왜 그럴까요? 왜 그걸 꼭 정립을 먼저 해야? 아니 원래는 그렇잖아요. 복음서를 다 가지고 정립을 한 것이지 그게 복음서 없이 어떻게 그 5장부터 8장까지 정립을 해. 그런데 지금 본문의 구조는 그게 아니야. 먼저 정립을 해서 그 다음에 2절부터 해석을 하라는 게 카이로 연결되어 있는 독립단락의 의도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독립단락을 생각하시면서 단절을 왜 이걸 독립단락으로 하셨을까? 이 생각을 안 하시면 여러분 전혀 그건 아직 성경 볼 수가 없어. 그건 안 돼. 그건 명확해요. 왜냐하면은 먼저 정립하지 않으면 복음서를 해석할 수 없어 그래. 복음서를 해석하려면 복음서 해석하기 전에 복음서의 신학을 정립해야 복음서를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이죠? 아니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면 복음서를 이제 어떻게 다른 데서 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본문은 복음서를 시작하기 전에 복음서 신학을 정립해서 복음서 시작하라는 얘기야. 이거부터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돼. 이걸 모르시면은 복음서가 뭔지 몰라. 복음서 전혀 뭔지 모릅니다.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가지고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 자기 자신을 완성해 가셨다 그래요. 그런데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부터는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이상 사시는 게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공생의 사역. 그걸 이렇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침례 받기 전까지는 주님 자신도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생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 완성태다 이게. 따라서 이런 얘기가 돼요. 여러분 복음서 외에 다른 성경은 전부 발전태야. 그런데 바울의 경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야.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영적으로 서로 발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몇십 년 전에 작년에 그때 한 거 지금은 영적으로 같을 수가 없어. 점점 발전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더 이상 발전할 때까지 가서
침멸받은 건 더 이상 이제 발전할 수 없는 만큼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완성을 하신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공생사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하고 복음서는 전혀 달라요. 뭐 다르냐? 서신서는 계속 발전하면서 발전대로. 그러니까 1학년이 2학년, 2학년이 3학년 이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는 바울이 자기 사역 초기에는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했어. 근데 디모데 후서 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수 중에 괴수다.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완성이야.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복음서는 시작부터 완성이야. 이해됩니까? 따라서 복음서는 복음서 끝까지 다 정립된 상태에서만 해석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끝까지 정립 안 하고 복음서 해석하는 건 그건 잘못하는 거야. 이 점을 아주 이건 모르시면 복음서가 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경 중에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게 복음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 정립한 상태로서야 복음서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를 여러분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는데 그것은 저 요한복음 끝에 요한복음 벌써 성령으로 임마누엘인 거 저 끝에 가야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다 정립한 상태로 지금 제가 마태복음 5, 6, 7, 8장을 여러분에게 정립해 드렸지. 그렇지 않고 좀 백지 상태에서 그건 전혀 해석하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해석은 가장 어려운 거야. 이렇게 복음서 신학을 먼저 정립하고서 그래서 이제 카이에 그래서 본문을 카이뎀에 배에 오르시니 엠마오 하신 거야. 근데 배에 오르시는 거는 사실은 주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 이래야 맞는 얘기예요. 근데 본문에는 주 예수는 전혀 없어. 그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야. 아웃일 수도 없어. 그냥 동사로만 알 수, 삼위신 단수로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벌써 배에 오르셨다는 것은 물리적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게 영적인 신학을 정립하라는 거야. 이거부터 정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 본문은요, 더군다나 이게 아주 본문은 특이해. 카이로 하고선 배에 오르사 건너가사. 그 다음에 본동리에 이르셨다. 그 본동리 시작할 때 또 카이가 있어. 두 가지 해야 돼. 두 가지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복음서 신학을 다 정립한 상태에서 배에 오르셨다는 신학은 뭘 정립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주님은 이 정체성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정체성은 어떤 분이냐면 성경 전체야. 코끼리 다 정립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이나 또는 누가복음 24장 44절처럼 성경 전체에서 계시한 주님은 육체 우선 이중체고 주체는 삼위째 하나님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을 다 실험 정립해드렸지만 그거는 이미 제가 정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정립해드릴 수 있는 거지.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첫째 지금 배에 오르셨다는 얘기는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인 주체가 삼위째 하나님이 육신 속에 계신 분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이걸 어떻게 정립하라는 얘기냐? 이것은 지금 카이도 여전히 전체 신학에서 정립하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6일 창조가 아니라 7일 창조를 하셨어요. 7일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 사람과 청소 영원히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셨어요. 인격적으로 화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래서 목적은 육신을 창조하셨지만 목적이 어디라고요? 이 땅에 육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야. 그 이미 마태복음 5장에 제가 산상복음의 8복으로 아까도 정립해 드린 거예요. 육신 사회의 천국 구원이다. 따라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전하는 복음은 세상 복음의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우선 이중체라는 거는 첫째는 유대인의 약속, 하나님은 유대인의 약속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아까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계시했지만은 우선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성육신 하신 신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7창조처럼. 그러면 그분은 첫째 누구여야 되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첫째 유대인이어야 돼. 두 번째는 누굴 구원해야 돼요? 유대인을 구원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서 계신 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명확하게 아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어디에 오셔서?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 땅에 오셨지. 우리는 그냥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어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와서 구원 얻었다 이렇게 하지만 이건 구약에서는 그렇게 계시한 거 아니야. 전혀. 구약에서 계시하신 신인 메시아는 하나님이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한 사람이 원죄를 범했다. 그래서 그걸 구원하는 것을 사실은 유대인을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정립하신 거예요.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신인 메시아, 유대인이 신인 메시아가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구약의 계시의 약속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본문에 카이 엠바거, 배에 오르셨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카이로 단 거야. 그리고 본동리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본동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 본동리. 본동리는 원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유대 땅이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오셨냐면은 동리야. 동리로 번역된 게 뭐냐면은 폴리스예요. 성입니다. 가다라예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오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라고? 단일체 이중 본능의 원죄예요. 그게 지금 본문에서 본 백성, 이 본은 이디오스예요. 고유.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에서 주님으로 약속한 모든 것이 완전히 성취됐다. 그래서 이디오스인데 거기는 원죄로 단일체 이중 본능인 이스라엘에 오신 거예요. 그럼 가다라 지방이나 여기서 다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시락 결과밖에 못 봐. 그것이 전체야. 근데 주님은 육체 우선 이중체요. 주체는 안 보이는 속이야. 그리고 아담 무서는
육체 세상 복음이 절대인데 주님은 천국 복음이야. 그래서 죽인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 계시한 이디오스 고유대로 다 하면 그 헛수고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실제 그렇잖아요. 그럼 문제는 여기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약 다 성취하고 구원하러 오신 건데 그러면 그분을 죽여 없애서 그럼 옷이나 만하냐? 안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복음서를 남긴 거예요. 복음서를 계시하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또 이 점을 아셔야 돼요. 복음서는요, 이 주석가들이 성경 주석하는 건 한심해. 마치 이런 것처럼, 이게 복음서처럼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에 같이, 제자로 같이 다니면서 다 말씀들을 메모하고 적었다가 그걸 가지고선 복음서 쓴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이 해석가들이야. 근데 복음서를 실제로 기록한 건 계시해 주신 건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십 년이 지나서야. 그 몇십 년에 세세하게 그걸 무슨 수로 기억을 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복음서를 그 후에 복음서 계시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복음서를 계시하신 거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바울이 실제로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건 복음서는 없었어. 그래 안 그래요? 복음서 그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이제 히브리서로 왜 계시하지 않았냐? 본문이 지금 정립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에게 히브리어로 해서 히브리어는 것은 유대인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보라는 거죠. 그거는 하자마자 없어진다. 저는 그 사도행전 10장이나 11장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꽤 시간이 지난다는데도 다른 사람도 아니야.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걸 굉장히 꺼려해. 거기 가서도 하는 말이 야 유대인이 이렇게 이방인의 집에 이런 거는 이건 불법이라는 거야.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을 대하는 것을 알지만은 히브리서로 하면 히브리어로 복음서 계시하면 그건 절대로 남아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전혀 볼 수 없는 유대인을 보면은 저거는 이단이라든지 또는 이럴 속으로 전혀 무시하는 이방인 언어로 그게 헬라어로 이렇게 계시하셨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금 본문이 본동리에 오신 거는 이제 맞짱 소용이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방인에게 전할 수밖에 없댔다. 그게 지금 본동리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이방인에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서신서예요. 이방인의 서신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서신서의 목적은 우선 복음서가 계시하기 전에 편지로 하지만 점점 가면서는 복음서를 운반하는 용이다. 그렇지 않고는 그는 전해질 수가 없으니까 복음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서 자체는 놓고 놔봐야 그건 절대로 그건 해석도 불가능하고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육적으로 되어 있는 서신서를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하시면서 거기에 복음서를 끼워 넣으신 거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여러 번 드릴 말씀이지만은 회교가 복음서가 없는 것은 회교는 복음서를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건 없애버린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이게 부활하시기 전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야. 그러고선
뭐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물론 육신으로 계실 때도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건 시공을 다 초월하고 보고 계시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부하는 것을 무슨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생사는 끝나가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은 지금 주님을 유대인에게 전하라는 가르치라는 거야. 이방이냐? 이방이냐?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지금 이 본문이 지금 정립해 주려고 하는 것은 왜 주님의 고유는 유대인으로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게 고유야. 그런데 왜 헬라어 복음서로 이방인에게 전할 수밖에 없느냐? 그걸 정립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정립해 드린 게 그게 지금 본문이 엠바고 육체 속에 계신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임의 주체 속이고 사람도 이중체의 영혼을 천국구원인데 그것은 아담 후손한테는 불가능해서 십자가와 헬라어 복음서와 서신서가 필연이 있는 것을 지금 그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아하 하나님 유대인을 땅에 유대인 구하러 오신 분이 지금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고 역사하시는 게 당연 그럴 수밖에 없는 이해됩니까? 이건 사실은 여러분은 제가 여러 번 정립해 드려서 그렇지 이건 생각도 안 해. 근데 이건 전혀 논리적이요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아셔야 돼. 실제로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5, 6, 7, 8장을 먼저 계시해 주시고 그것으로 복음서를 해석해야 돼. 그렇게 하신 것은 그건 원래 불가능하죠. 안 그래 그래요? 그건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저는 이 본문은 깜짝 놀라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0년 동안 사복음서를 정립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 안 그래요? 전 30년 동안 복음서 외에는 안 했어. 그러고선 지금 외달의 헬라어 복음서를 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8장을 먼저 신학을 정립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사실은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깜짝 놀라는 게 하나님은 이미 설정해 놓으신 거야. 외달의 헬라어 복음서를 내야 완전하게 복음서는 주님이 계시는 게 완전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미리 30년 동안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게 하신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는 구유 목회 30여자. 그래야 복음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공생의 처음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저 요한복음까지 가더라도 그건 다 영적이나 신학적으로 다 똑같아. 복음서를 완전히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는 해석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이렇게 복음서를 완전히 정립하도록 30년 예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 복음서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완전 복음서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완전한 복음서 신학을 먼저 정립해야 돼. 여러분은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서를 다음부터는 요 다음 달
2절부터 9절서부터는 완전히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먼저 완전하게 복음서 신앙을 정립하고, 이건 원리에 전혀 모순데, 후에 복음서 신학을 먼저 정립하고서 복음서를 봐라 그런 얘기야. 복음서를 보고 정립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건 30년 동안 복음서를 정립한 우리한테만 해당되지 그건 다른 데는 해당 안 돼. 그래서 이 점을 잊지 마셔. 저는 본문 보면서 정말 복음서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정립해 주신 것처럼 가이사라를 해서 지중해를 거쳐서 대상을 거쳐 태평양을 거쳐서 한반도에 와서 2000년 동안 그리고 지금을 그 외에는 이건 전혀 지금 짧은 시간에 보내 정립해야 되려고 했지 이건 전혀 해석이 불가능해요. 이걸 깊이 하셔야 돼. 복음서를 완전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먼저 30년 동안 예비를 하시고 그런 지금 이제 복음서를 완전히 지금 정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외다리 하려면 이게 서신서는 안 돼. 서신서 끼어들면 안 돼.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서는 완전하지만 서신서는 완전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복음서는 가장 서신서가 앞이 아니야. 복음서가 제일 나중이어야 돼. 이해돼요? 신학적으로 가장 완전한 게 제일 나중이에요. 그래서 이걸 잊지 마셔. 외다리의 헬라어 복음서는 천국 복음이요. 종말 복음이에요. 종말. 잊지 마셔 이건. 그리고 이 외다리의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는 것은 임종신앙이다. 임종신앙. 임종신앙은 뭐가 다르냐? 임종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임종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은 뭐 버리래도 6이 중에서 못 버리지. 아니요. 하나씩 버려, 하나씩. 실제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네 부모나 자식이나 처자, 그걸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게요. 다 버려야 된다게요. 버려요? 여러분 가서 버려? 아니요. 전 임종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보면 실제야, 실제. 아니, 지금, 난 지 1년도 안 된 자식을 주고 죽을 엄마야. 근데 제가 9개월 동안 그 병원에 보니까 실제로 하나씩 다 포기하더라고. 맨 마지막에는 급식덩이 없던 자식도 포기해. 하나님의 하나심으로 할 수 없는 걸 내가 이때까지 걔 때문에 잡혀서 그랬다고요. 아니, 핏덩어리 같은 자식도 포기하는데 내가 한심한 거는 뭐 다른 사람이 어쩔지 몰라. 구입교회 다니면서 무슨 개새끼, 고양이 새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 부모 처자도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구원받겠대, 천국. 참 한심해. 정말 외자리 하려고 보면서는 휴거군요, 휴거. 아시겠습니까? 남은 자국이 아니에요. 그 유일한 길은 정말 주님 완전히 임종신앙으로 주기도문, 주기도문, 아니,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그러면서 그 임종신앙이죠. 내 생명운동으로. 얼마나 내 모든 걸
정말 내 생명으로 주님께 다 맡기고 포기하느냐. 지금은 훈련 기간이 아니야. 임종신앙으로 주기도문으로 오늘 내 생명으로 하셔서 천국 복음으로 휴거하시는 종말 때 선택함을 받으신 그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믿음에 믿음을 더해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해주셔서 종말 신앙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휴거 구원을 이루는 그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